예, 오늘 우리 추석 아침입니다. 추석이 전에처럼 선선한 가을 날씨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더위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 명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였사오나.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사경회 말씀을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절기를 나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루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또 모였습니다. 아마 이때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성전, 성벽 허물어졌고 불타 없어졌고 그런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거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다 마치고 흩어졌는데 그 다음 날 또 모여가지고 또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이러한 그 집회를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제와 오늘 본문자 이어지는데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 하나님께 대한 고백문을 읽어드리는 말씀이 이제 어제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의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가을 어쨌든 정말 유례가 없이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을이 왔고 추석이 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지난 주간에 지방에 다녀올 길이 있어 갔다 보니까 논에 누런 벌써 벼들이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가을은 가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이 제일 먼저 앞에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창조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거기에 대한 고백이 이제 두 번째였고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오늘 9절부터 보면요. 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릴 고백문 세 번째 주제는 창조 아브라함,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실 이게 출애굽 경험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창조의 하나님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앙 그 고백의 그 기조에는 출애굽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고백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구원의 확신 위에 성경도 볼 수 있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다 거기에 기인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원이야, 구원. 그런 것처럼 출애굽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감찰하다는 거, 우리 NIV 영어 성경은 so, 보다는 거죠, 보다. 보셨으며,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셔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보시고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인생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 본 줄 믿습니다. 자, 금년 한 해도 이제 9월 17일 추석까지 왔는데 벌써 이제 3분의 2는 지나고 마지막 이제 3분의 1을 가고 있는데요. 지나온 인생들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그런 거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홍해 앞에서 딱 이제 하나님이 구출해서 왔는데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여기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인생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심지어는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정말 고귀한 특권, 나를 늘 보고 계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삶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안 그래요?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셔. 아무도 심지어는 가족도 몰라줘.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만 계십니까? 알고 계시고 아무 그냥 보고만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아시는 주님께서 도우신다고요. 10절 말씀하도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아시는 주님께서 치셨다고요. 애굽과 그 추격하는 군대를 다 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데, 그러면 뭐 세상에 그냥 막 천국 가는 길이 막 뻥 뚫린 고속도로 달린 것처럼 그렇게 늘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마치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얼마나 막 애굽에서 장자 재앙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그냥 모세의 인도 따라 막 흥분해서, 우리 몸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의 그 백성들 그 감격을 끌어안고 출애굽하는데 가는 도중 얼마 안 가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 때 어떤 때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서 이거 죽었구나. 뒤에서는 애국 군대 추격해오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 초과의 상황.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안 겪어보신 분들 없죠? 예수 잘 믿고 정말 구원의 감격을 끌어안고 살아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사실 홍해가 가로놓여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역사 속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이 백성들이 경험했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뭐 그냥 하나님, 장애물이나 홍해 같은 게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을 많이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큰 환난, 큰 고통을 당할수록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는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고요.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출애굽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그들이 딱 건너고 나자 애굽 군대도 같이 막 뒤추격해서 홍해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덮으셔서 거기 수장케 하셨다. 정말 이거 뭐 그 모세의 10개는 영화 봐도 막 정말 웅장하죠.
거의 우리 거의 상상 밖의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어디 왔어요? 광야에 왔어요. 바로 홍해를 건너면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가나안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기다리고 있는 건 광야였어요. 어찌됐건 그 광야를 얼마 동안요? 40년. 그런데 그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끄셨는가? 오늘 12절의 말씀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짐승들의 습격도 있어요. 하나님께 불로 이끌으셨어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 사막의 광야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구름 기둥을 다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구름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한마디로 말하면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때로는 정말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 놓인 것처럼 인생의 큰 절박한 어려움도 겪었어요. 근데 그것도 통과하게 하셨어요. 아, 그것만 통과하면 바로 이제 가나안인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던가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헤쳐나왔는데도 인생은 광야입니다. 사도행전에 말한 표현대로는 광야교회.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 영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광야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보이죠. 모르죠. 그게 불기둥이 뭔지 구름기둥이 뭔지. 그래, 광야를 살지만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 백성을 이끄신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시내산 언약입니다. 아직 애굽에 있을 때는 언약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끄집어내신 다음에, 해방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목전에 두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 너희들 외인이 아니야, 이제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 그 샘플로 너희를 세운 거야. 너희가 말씀대로 잘 지키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를 샘플로 보고 내게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저는 그걸 결혼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마치 반지, 결혼 반지 끼고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사건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이제 명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포커스를 안식일에 두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안식일.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쉬라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의미는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한 주간 분주하게 살다 잠시 주님을 잊었다면, 잊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과의 관계,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로서는 뭐 안식일이라고 지키지 않고는 주일을 지키는데 매일이 주일로 생각하고 살면 그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도 이 추석날 아침인데 새벽에 깨어서 이 말씀 듣고 계시다면 오늘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일 예배라도 와서 조금 회의된 마음을 다시 또 다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 이끄셨는가?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그걸 농사할 곳이 아니거든요. 샘물도 없어요, 광야. 근데 하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의식주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꼭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끄시는데 이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광야에서 걸핏 하면 엉터리 짓을 했어요.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많이 돼서 안 읽겠어요.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요. 불순종의 극치로 금성화지까지 만들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우리를 돌리도 하고 외쳤습니다. 이걸 두고 광야 이 백성들을 한마디로 원불교신자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원망, 불평, 교만. 여기 이 16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서 건져내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광야를 이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도 원망, 불편, 교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거 17절을 보니까 자비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다고요. 자, 오늘 추석날 아침인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오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개인이든 가족이든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홍해 같은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기적의 역사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험한 광야 지금도 걷고 있지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셔서 오늘도 살아있고 금년에도 이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 좋은 명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끄심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이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인도하심의 은총, 그걸 누리며 금년에도 그렇게 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영원한 가나안 복지까지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추석 아침에 그 주님께 대한 감사가 더 풍성히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을 주셔서 이 세상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기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채우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삶은 아니었던지요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명절에 홀로 이 새벽 묵상의 자리를 지키든 가족이 함께 지키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체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가정들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님 그 한 분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먼 거리 가족 고향 친척을 따라 오고 가는 걸음도 안전하게 하시고 이 명절에 행여라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아름다운 명절과 이 아름다운 계절 주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